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신의 신앙의 키는 몇입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의 키는 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알맞게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아마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그 생애 주기에 이렇게 성장 주기에 딱 맞게끔 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참 그보다 뿌듯하고 기쁠 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때 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제 자식 또는 제 자식 이상의 사랑과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던 아이들도 있고 유모차 안에 있을 때부터 봤던 아이, 지금 어떤 청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까지 저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참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신디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뭐 여자아이들 이렇게 신디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예배 인도자들 되겠다고 이제 훈련하고 있고, 정말 어렸던 아이들인데 벌써 자기들이 인도자,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피아노를 배우고 있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 교사들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주요 인물들은 이름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제 체육대회 때 이렇게 등장했는데 저보다도 키가 훨씬 커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목소리도 저보다 훨씬 두꺼워요. 조금 살짝 좀 징그러웠어요. 언제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막 식사하는데 와서 막 목사님 드시라고 나름대로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드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되게 뿌듯하고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의 알맞은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과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똑같은 예로 우리 신앙 역시 그 생애 주기에 맞게끔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그 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같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이 한 번 믿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그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아이가 생애 주기에 따라 성장 주기에 따라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때에 맞추어 알맞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 지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그래서 이와 같은 예로 그 신앙의 자라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들을 데려다 놓고 너네가 지금 하는 신앙의 이런 수준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의 그 횟수가 몇 년이었는데 도대체 왜 너네 신앙은 아직도 그렇게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자라지를 않는 것이냐.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왜요?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큰 어른들이 와서 2부 예배 끝나고 주먹밥 달라고 했는데 저 이유식 좀 잘 타주세요. 네. 이유식 한 스푼 떠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하할 때 이러잖아요.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뭐예요? 아직 어른스럽지 않다. 어른스러운 모습이 어른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만 크고 신앙, 종교 행위는 잘하고 그러면 뭐하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신앙의 키는, 영혼의 키는 하나도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월 속에서 신앙의 키가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월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같이 자라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 발전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 신앙의 세월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활력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몸이 건강하게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자로 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좀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모습이란 도대체 어떤 성장일까요? 우리가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12절, 바로 그 앞절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하여 그 교회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을 맛본, 성숙함에 이르른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의 한 이론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의 이렇게 생애주기처럼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신앙을 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목회자의, 담임 목회자의 헌신이 100%,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은 0%, 아직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다 먹여줘야 되고 다 입혀줘야 되고 다 떠먹여줘야 되고 배고프다면 징징거리면 그거 다 들어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런데 그 유아기를 지나 초등기를 지나 성인기를 지나 성숙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의 마지막에 가면 목회자의 헌신이 제로로 만들어지고 성도들의 헌신이 100%로 만들어질 때 이제 다른 데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온전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키가 자라고 있는 공동체, 신앙의 키가 자라고 있는 것, 자라난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전에는 나 좀 봐주세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 잘 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신앙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셔서 이 부족한 것도 쓰신다면 사용하여 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만족, 나의 꿈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이제 그런 성도들이 신앙의 키가 자라남으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키는 몇 센치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나 자신을 봤을 때 나의 신앙은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젖먹이 아이 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멋있는 모습?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질문을 하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장이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성장하고 싶죠.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분들은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왜 난 이 모양일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분명히 봉사, 헌신, 내용들, 기억들, 추억들 또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의 키는 전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라는 그런 속내, 누구 옆 사람에게 이야기는 못하면서.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래도 신앙에 짬밥이 있지. 그래서 옆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진정으로 내 속내에는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한 그런 내 신앙의 모습에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돌연히 갑자기 은퇴를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십만이 따르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어떤 예고 없이 갑자기 은퇴를 선포하시니까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뉴스에서 나고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러한 거였어요. 본인께서 한평생을 말씀 사역에 헌신했고 자기의 인생을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정말 다 소진했다고 과언이 아닌데 정작 그 말년에 목회 말년에 가서 보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오래 전했는데 어떻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대로 젖먹일까? 거기에서 좀 신앙적 허무함, 어떤 허탈함을 너무 강하게 느낀 나머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은퇴는 아니고 시작도 안 했을 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나오면 그냥 원래 말을 잘하셔서 나오면 그냥 유창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연구하는 과정이나 기도를 하는 과정이나 또 말씀을 분석하고 또 하나의 원고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피치하는 이런 과정은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사실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게 하려고 해도 반의 시간과 공이 들어가요. 그렇게 수년을 했는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우리 아내에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여보, 이게 내가 배워온 이론으로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배워왔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남들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했던 이게 너무나 허탈해.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인재 사역을 시작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미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실족을 했던 그 사례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거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성도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셔 제가 굳건하게 서기는 했지만, 그런 회의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만 자라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자라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네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먹지 못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기만 했지,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경험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유아기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만 내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론적인 어떤 내가 이런 지적인 충족감이, 지적인 만족, 지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존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나는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을 경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찬양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살아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나는 세월은 가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젖먹이 신앙 같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막 이동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가지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스템은 어떤지, 교육 부서는 잘 돼 있는지, 교회 건물은 잘 돼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찬양은 빵빵한지, 조명은 잘 나오는지, 시설은 잘 돼 있는지, 주차장은 잘 돼 있는지, 뭐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 돼 있다고 내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것으로 신앙이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영혼의 창,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말씀 안 들려지면 맨날 다녀도 목사님들 설교는 안 들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귀를 밝히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와 마음과 가슴과 심령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해되게 해주세요.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먹고 잘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세요.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경험한 게 없도다.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젖먹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은 뭘까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모인 부르신 성도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방법을 질서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요, 목회자의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 가지 직분의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선포자요, 하나는 사도요, 하나는 교사라. 이 교사라는 말, 이 세 가지가 완전 분리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연관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교사라는 이 말을 보면 말씀 가르치는 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목회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다른 직분과 좀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권위가 형성되는데, 그 권위는 말씀을 전달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사는 방법, 내 영혼이 이제 어린아이 같이 늘 어떻게 조금만 건드리면 쓰러지고 밖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이런 신앙에서 우뚝 서서 이제는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말씀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회자를 세워서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왜 신앙이 안 자라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데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맞아, 아, 이 사실을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와, 오늘은 감동이 된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요,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라고요.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할 때만 내 신앙이 젖먹이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한 목회자, 한 인간이 말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대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목회자는 선지자적 기능을, 선지자 아니고 사도 아니고 사도적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선지자가 말한 한낱 인간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서 우리의 그 당시에 회중들에게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에게 한 교회의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그 직책을 수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하여 통과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통하심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목회자의 이 교사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스캇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본문에 관하여 바울 역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이 독특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설교자의 겉모습, 스피치, 느낌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정갈하게 입고 나왔는지, 말은 논리정연하게 잘 하는지, 연구는 잘 되어 있는 건지, 삶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위트도 좀 있고 유머도 좀 할 줄 아는지, 이런 거엔 정말 다들 전문가들이에요. 맨날 그렇게 예배를 다녀서 보는 눈이 전문가예요. 그냥 한번 보면 그냥 데이터가 따다닥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설교자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책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권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봐야 은혜 안 돼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저는 그냥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해요. 인사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가까워지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중을 넘어 존경하세요. 그 말씀에,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에 한 인생을 다 갈아놓고 가정을 갈아놓는 그것에 존중을 넘어 존경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준비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듣는 우리가 살아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정말 간절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설교단에 나오면 말씀을 받으려고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경험들을 잘 안 해보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아요. 그런 기도하신 분들은요, 얼굴이 벌써 환해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실까? 막 그 영적 세포가 다 깨어나 있어서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안에서 회복되고, 그러면 그런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내 안에 거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보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 정말 신앙의 성숙기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삶에서 순종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래, 우리 카페 아래 그림들이 이렇게 쫙 걸려 있잖아요. 목자들은 벌써 무슨 얘기할지 아실 거예요. 그 아래 그림들이 쫙 걸려 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작가들 개인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20일까지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성훈 형제의 그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협회의 이제 중견 작가들 몇십 년 활동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 거실 건데, 첫 스타트는 우리 성훈 형제가 개인전을 끊었거든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성훈 형제를 자주 만나거든요.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청년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신앙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에 많이 헌신해서 지금 도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작품 개인전을 또 이런 하는 와중에 그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렇게 출품을 했나 봐요. 어떤 이런, 근데 경쟁률이 엄청 세대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이제 높은 권위를 지닌 미술관이고, 거기에 출품해서 당선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봐요. 경쟁자도 많고, 이렇게 그것을 심사할 때 이렇게 우리 요즘에 많이 보는 거 뭐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막 마스터들이 막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 중에 최고 전문가들이 탁탁탁탁 전문성을 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그림 내놓으라는 사람들 나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앞에. 근데 세상에 성훈 형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작품이 당선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그 청년 알거든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에 타협 안 하려고 손해 많이 보면서 사는 그런 청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청년인데, 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프로필이 되는 거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쪽 세계에서는 참 진짜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네, 그 그림. 네,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 받아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 세월의 흐름 속에 신앙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다 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날마다의 성장이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열어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